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1절로 1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저하고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제 부활주의를 맞는 모든 교회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 첫날, 이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또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비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오늘 주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 가운데에는 절망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황했던 그 사람들이 순간 돌변해서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갑작스럽게 로마 법정에 서게 되고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올라가고 이것들을 멀리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일만의 희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얼마든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극적으로 변화하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걸 본 제자들은 어때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실패예요. 실패. 왜? 자기 모든 걸 다 올인했거든요. 생업을 뒤로 하고 완전 투자해서 자기를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냥 죽었어요. 자신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들 가운데 인생의 실패이고 소망 없음이에요. 단 1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갔는데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6절 말씀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5절과 6절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왔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실패고 후회할 일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없는 덧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죽음의 절망 그것만 보지 말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소망이 있다.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실패들, 어려움들 여러분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과 같은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순진하게 믿고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내게는 이런 실패가 오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지?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간증을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잘만 풀려가지고 형통하던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실패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죽음으로 보지 마라. 실패로 보지 마라. 절망으로 보지 마라. 끝이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행한 모든 것들은 실패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기를 바랍니다. 과거일 수도 있고요, 현재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때 어느 시점, 내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또는 내가 어느 시점 때 얼마나 순진하게 말씀에 순전하게 따라갔었는데, 그런데 내게 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실패인 것 같아요.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 없음이죠.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그게 죽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꾸 그런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 짓는 것을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착시 효과라고 있죠. 똑같은 길이에 선을 그어놓고 화살표를 밖으로 하느냐 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 보여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보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이게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 실험을 봤는데, 칸막이를 하나 해놓고 손을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모형 가짜 오른손을 놨어요. 그 실험을 할 때 모형 가짜 오른손과 진짜 오른손에 자극을 같이 줘요. 그러면 같이 반응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짜 모형 손에만 자극을 줘요. 그러면 이 진짜 손이 자극을 해요. 대신 실험자에게 가짜 손만 주목하라 그래요. 여기만 보고 있으라. 진짜 손 보지 말고. 그럼 여기에 자극을 줄 때 같이 자극을 주니까 같이 반응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진짜 손에 자극을 떼고 가짜 손에만 자극을 주는데 진짜 손이 같이 반응해요. 그러다 갑자기 이 사람이 망치를 빼가지고 망치로 가짜 손을 빵 내리쳐요.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기겁을 하는 거죠. 분명히 가짜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만 주목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무엇인가 막 매진했었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판단들, 거기서 느끼는 감정들,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이성적인 생각들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또 특별히 반복되어질 때, 내가 믿음 안에서 계속 기도했었어요. 계속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안 뚫려요. 천장이 막혀 있어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스스로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때로는 후회해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 마라. 특히 신앙 안에서 수고한 것,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이게 실패로 보지 마라. 절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무엇인가 시도하는 걸 겁낼 수도 있어요. 내가 막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끝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게 생기냐면 이제 40일 기도 같은 거 안 하려고 해요. 지난주가 특세였었어요. 특세에 막 나와서 막 이전에 교회에서 막 열심히 했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런 것이 내게 별로 감흥이 안 되고 이제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나에겐 실패구나. 저 사람에게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아니구나.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시도했던 그게 무엇이었든 나의 문제였든 가족의 문제였든 자녀든 배우자든 또는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내가 믿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말고 눈에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포기했던 것, 절망했던 것,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새롭게 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절망으로 따지면 제자들 못지않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환호가 다 어디 갔어요? 순간 배신하고 다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배신감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말씀을 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 어디 갔어요?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베드로 어디 갔어요? 다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십자가 지실 때 가장 크게 절망했던 분은 사실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절에 보면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 전의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진행되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인간적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가운데 생겨진 주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갑자기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아니,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의 계획들이 진행된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 혼돈이에요. 케이아스예요.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공의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예수를 죽였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말씀하셨어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셔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완전 일치해요. 예수님은 일무이대로 자기가 나온 독창적인 사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낸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풀어서 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풀어내신 거예요. 풀어내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게 뭔지 아십니까? 꼭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우리가 절망한다면 그 절망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건이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절망하지 않아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느냐 통제 밖에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문제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실망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사건이 터졌어요. 내가 통제 가능해요. 그러면 실망 안 하죠. 풀어내면 돼요. 그런데 언제 절망해요? 이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내 능력 밖으로 벗어났을 때는 그때 엄청나게 절망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한 이유는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커 보여요. 이게 너무 다가오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뒤로 다 빠져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제자들처럼 우왕좌왕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금 사건만 크게 보여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많아요. 무엇인가 매진할 때 그게 전부가 돼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느냐, 통제 밖에 있느냐, 이 생각조차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그냥 절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심으로 믿어지면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올 수 없어요. 자기를 평가할 때 절대 실패자의 인생으로 보지 않아요. 언제 실패자로 보고 언제 절망해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 이것이 쓸데없었다. 아무 의미 없었다. 라고 생각될 때에 실패와 절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관여하세요. 우리가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접붙임으로 표현을 하죠. 이방인들 접붙임 받았다.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방을 줘요. 학원을 보내요. 학교를 보내요. 학원을 보내요.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해요. 부모가 관여해요. 다 관여해줘요.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이걸 믿으면 절망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결과적으로 지금 후회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후회 없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꾸 관여하시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더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크면서 자녀들은 점점 부모의 관여에서 벗어나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님처럼 부모님에 가깝게 능력들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관여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여는 우리 가운데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지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들은 계속 부모의 관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학폭 가해자인 자녀,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법을 잘 아니까 편법을 써서 자기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자기 아들 좋은 대학 보냈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의 법을 너무 잘 아니까 계속 자기 자녀에게 관여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관여해요. 능력 있는 부모들은 계속 관여해요. 그걸 마땅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능력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속 관여하세요. 그리고 관여받은 사람들은 이걸 기뻐해요. 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들은 항상 맞았어요. 항상 옳았어요. 항상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의 관여는 우리 가운데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여는 항상 맞아요. 항상 옳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이 변화무쌍한 삶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살면 살수록 나의 능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인가 성공한 것 같은데 한편은 계속 마음이 시려요. 사업은 성공했어요. 자녀 문제가 계속 근심이 돼요.
사람들과 관계는 좋아요. 식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직장생활은 더 힘들어져요. 어느 날 내가 정리해고도 했어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준비했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준비했던 게 모든 게 다 무익하게 됐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경험들 겪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면 살수록 자신감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의 미약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분들은 더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관여를 더 원해요. 지난 주 중에 기도하신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워낙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지 않아요. 삶에서 고백되어진, 녹아나오진 고백이에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뢰을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냐요? 어떻게 살죠? 부활의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관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이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관여를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관여를 기뻐해요. 더 많이 관여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관여가 있기를 바라세요. 삶의 많은 영역에 주님 제 삶에 관여해 주십시오.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관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관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말씀을 삶의 원칙과 철칙으로 살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관여를 느껴요. 왜? 결국은 말씀대로 되니까. 최근 유족들이 8년간 기다린 학교 폭력 소송에 대해서 그 담당 변호사가 불출석을 해서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죠. 많은 분들이 공분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담당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패소해버린 거예요. 변호해보지도 않고 8년간이나 이 일을 했었는데 학폭 피해자로 자기 딸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이거 변호를 맡았어요. 그런데 법정을 안 가요. 3번 안 가가지고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패소해버린 거예요. 그 기회도 없어요. 패소함으로 말미암아서 벌금도 물어야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자 막 공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공분하면 뭐합니까? 정황이 안타까우면 뭐합니까? 이미 판결되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법정에서 판결되어지면 더 이상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여론, 판결, 어떤 이런 것들, 사람들의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판결 3번 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최고 판결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관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가끔 보니까 어떤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에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어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예요. 죄를 가장 경계라고 했습니다. 죄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죄 지은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때가 와요.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살피지 않고 육체만 위해서 더 감각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만 차지하면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마약이에요. 그 끝은 방탕이에요. 그 끝은 허무와 허탈함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는 절대예요, 절대.
이걸 분명하게 알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그런 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관여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 내가 외우고 있는 구절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한 구절도 외우지 않고 좋아하는 게 한 개도 없다, 이분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관여를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관여하시거든요. 요즘 자꾸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꾸 내게 와닿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성경 공부하는 지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어떤 뜻이 있겠죠.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삶에 계속 관여하고 있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삶에 관여가 있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준비시키시겠죠. 어떤 뜻이 있겠죠. 이 고백을 해요. 성경 암송을 암송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서 암송한 구절로 말씀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런 톡들이 자주 와요. 지난주 장문으로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과거에 어떤 아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창문으로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관여하세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제 삶에 시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듯 실패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나타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게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훗날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실패였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런 유익이 있었네요. 이런 깨우침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인가 시도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관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금식일 수도 있고요, 작성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냥 무조건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하루 동안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다 듣기만 하겠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더디 하고 듣기만 해보세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어요. 깨우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도 계속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관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여러분 삶에 새롭게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과거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과 실패와 포기로 인정했었던 그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 아니에요. 후회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쓰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나아가시고 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주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의 관여를 느끼는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의 역사,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말씀이 최고 판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또는 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주목하고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 관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주님의 관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주님의 관여를 느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주시어서 주의 관여를 많이 보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운행하시고 관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